오늘은 고난을 통과하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요, 흔히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이지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보통 이렇게 청년의 때에는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또 좀 나이가 들어서는 전도서나 또 욥기를 권하죠. 각각 잠언과 전도서, 욥기는 우리 성도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책이 모두 말하는 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잠언이 좋다. 그래서 잠언만 열심히 읽고, 또 나는 전도서가 좋다. 그래서 전도서만 열심히 읽고, 그래도 뭐니 해도 욥기다. 그래서 욥기만 이렇게 주구장창 파면 인생이 좀 이상한 좀 결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권을 다 줬죠. 왜요? 세 권을 다 골고루 우리가 읽고 알아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잠언은요, 세상을 꿰뚫는 그런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젊은 교사와 같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 되도록 이렇게 다스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잠언 4장 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은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 이 호크마가 꼭 필요하다고 그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좀 사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 잠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어지던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잠언이 뛰어난 젊은 교사의 모습으로 인생을 가르친다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알려준다면, 전도서는 그와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본 예리한 중년 비평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한글 성경은요, 이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이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헛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아쉬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번역 같아요. 이 히브리어 헤벨이란 말은요, 연기, 수증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연기가 어떻습니까? 연기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잡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금세 형체가 없어집니다. 전도서의 저자는요, 우리의 인생이 헤벨, 연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사업이 망해버리고, 어떤 이는 게으름을 피우고 탱가 이렇게 놀면서 살았는데 대박이 나고,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의 수고가 항상 인과응보의 결과로 돌아오지만은 않는다고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말하죠. 해 아래 모든 것이 연기 같아서 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그저 헛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기와 같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잠언은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나오는 전도서는 인생이 연기와 같아서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잠언과 전도서,
젊은 뛰어난 교사와 중년의 예리한 이 비평가 사이에, 우리의 인생에 관한 이 논쟁 사이에 백발의 노인이 그 결론을, 나머지 그 지혜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젊은 교사의 잠언도, 중년의 비평가의 이 전도서도, 그리고 오늘 노년의 이 인생의 경륜이 있는 이 욥기의 말씀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과 전도서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는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난 욥기가 좋아, 그래서 이 욥기를 열심히 이렇게 욥기만 파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만 욥기를 오해하게 돼요. 우리가 이 욥과 같이 그 어떤 고난도 잘 참고 견뎌내면 마지막 욥기 4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아들 7에 딸 3을 다시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갑절이나 주시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욥과 같이 참고 이겨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잘못된 결론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욥기는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가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 통과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욥이 14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결론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와 아마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아 오늘 욥이 살던 이 우스 땅이라는 곳은 에돔 근처, 여러분 에돔 기억하시죠? 사해 남쪽에 이 광야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만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욥이란 그 이름이 박해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욥은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다 대표하기에 성경은 일부러 욥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감추어 놓습니다. 우리가 11월 달부터 우리 욥기를 큐티로 하고 있잖아요. 참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욥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라는 이 큰 숲을 좀 먼저 보고요,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이 한 장 한 장 이 나무들을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게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 욥기를 한 장으로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건데요. 여러분 사진 뒤에 이게 몇 장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같이 하면 조금 더 유익하고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는요, 뭐 우리는 이 성경책에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두루마리죠. 이 두루마리라고 생각하고 욥기를 쫙 펼쳐보면요, 욥기 1장과 2장은 이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그런데 이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쓰여 있어요. 이렇게 산문. 그리고 욥기 쭉 펴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42장도 이제 산문으로 그 결론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장부터 41장까지는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문으로 되어 있고 운문이 또 와 있고 마지막에 산문이다.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글로 번역이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난해하고 또 지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를 보실 때 이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래서 1장과 2장과 42장이라는 이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3장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과의 이런 논쟁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세 사람과 이렇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안다는 사람,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깨어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붙여서 욥의 이 고난이
어떤 이유로 인한 것인지를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32장부터 37장까지는 또 다른 사람,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한참 있은 이후에 마지막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욥한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욥을 오히려 가상 우주 체험 이런 걸 쫙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을 탁 시원하게 주면 되는데 그건 안 알려주시고 엉뚱한 가상 우주 체험 같은 걸 탁 시켜주시면서 네가 뭘 할 줄 아느냐, 네가 뭘 해보겠느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욥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욥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욥은 이제 변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1장과 2장을 알아요. 이제 이거 저를 보시면 됐어요. 우리는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이 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알고 욥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흔히 사람들은요, 욥기를 그 모든 고난을 잘 견뎌서 마지막에 아들 7, 딸 3을 다시 얻게 되고 2배의 물질을 받아서 행복하게 140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이 욥기의 결론, 마지막 42장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참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인생을 이겨낸, 그래서 욥과 같이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요. 욥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욥기 1장의 말씀인 거예요. 1장의 말씀. 결론은 어떻게 보면 부록인 거예요. 부록. 여러분, 이건 시편도 참 비슷합니다. 시편도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시편이 쫙 이렇게 5권, 모세오경처럼 5권이 있는데 그 150개 시편을 모아놨는데,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게 뭐라고요? 시편 1편. 시편 1편이 이 수문장과 같아서 시편 1편, 시편 전체가 말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말씀에 붙들리고 사는 자,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된 자라는 그 제일 중요한 그 시편 1편을 알고서 이제 나머지 이 시편들을 쭉쭉쭉 이렇게 때와 상황에 맞춰서 묵상하고 이제 새기고 그대로 살라라는 그런 시편 1편이 수문장과 같다면,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그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헛소리지. 쓸데없는 소리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줘야,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걸 믿어줘야 나머지 쭉쭉쭉 창세기 50 다 이해가 되고 의미가 있듯이 창세기도 1장이 제일 중요해요. 욥기도 오늘 이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욥기 1장을 보고 알아야 그 뒤에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혹시라도 아파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라도 꼭 다시 듣고, 욥기 이 2달 동안에 이어지는 큐티를 길을 헤매이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욥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는 평가를 받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아들이 7, 딸 3, 합이 10.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 수, 온갖 복이란 복은 다 자식의 복을 받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양이 7,000, 낙타도 3,000,
거기다가 소와 나귀와 종들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 가진 자, 자식과 재물과 모든 복을 다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언에서 말한 대로 욥은 잠언의 지혜대로 이 세상을 살았고요. 잠언의 말씀대로 잠언의 말씀대로 욥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서의 말씀대로 해 아래에 살던 욥에게 오늘 상상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죠.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을 죽입니다. 그 와중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죽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또 그 와중에 자식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큰 바람으로 다 깔려서 죽게 됩니다. 욥이 평생에 걸려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이루은 것들이 순식간에 해벨,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잠언의 말씀대로라면 욥은 분명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욥이 이런 비극을 겪은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만약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었다면 욥기는 결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설교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13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도 실로암 사람들도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욥도 그의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의 말씀대로 해 아래 사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와 같아서, 다른 말로 욥이 왕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고와 전쟁, 천재지변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생은 연기와 같아서 잡을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열심히 살 이유도, 착하게 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날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 다 헛되고 연기와 같다면요. 그러나 오늘 욥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비록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 연기와 같아서 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욥기는 해 아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해 위에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일어난 하늘의 그 모습이죠. 6절과 12절만 좀 빨리 들어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6절부터 12절까지 일어난 이 천상회의의 모습을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욥기는요, 이 해 아래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 때문이다? 해 위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그 일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 흠잡을 것 없는 온전한 사람도
해 위에서 일어난 이 일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요, 한 가지를 더 우리 인간들이 자꾸 오해할까봐 하늘의 비밀을 더 알려주는데, 여러분, 사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것을 뜻해요.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역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랑은 좀 다르죠.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 그 중에 하나고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대적자라고 불리니까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공중권세를 주어서 잠시 사탄이 그 역할을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공중권세를 갖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대적하는 자, 그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통제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하늘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한 이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땅에서, 해 아래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런 죄가 없지만 해 위의 일 때문에 해 아래에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왜 억울하다고 원망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이유를 다 알 수 없었지만 고난 앞에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욥이었죠. 욥. 21절부터 들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성경은요, 욥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만으로 사람이 이럴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고난받을 때 막 원망하고 욕하고 범죄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대요. 세상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세상도 놀라게 하고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기로 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우리도 오늘 욥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욥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그 천상회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살았는데 종일 고생하는 데 반해서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편안히 죽는 그런 형통함을 보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크게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극심한 고통까지 당했대요. 시편 73편 16절의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아삽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면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삽은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삽은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천상회의를 경험한 것이죠. 만약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인생의 부조리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삽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삽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이외에는 그 어디서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해 아래의 지식으로는, 해 아래의 경험으로는 어떻게 해서도 해 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 무너지지 않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In Christ.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비로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종말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욥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도 모두 해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욥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해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해 아래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인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하늘의 복으로 아들 7, 딸 3, 그리고 온갖 물질적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 위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늘의 계획 때문에 해 아래서 기꺼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욥기를 읽기 전까지 인생에 닥친 그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막 생각했어요. 욥기를 보고 난 한참 후에도 예수님 때까지도 보면요, 고난당한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병든 것도 망한 것도 억울한데 그게 내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같이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욥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욥기 1장을 통해서 그 천상의 비밀을 알고 고난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욥기 1장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보고 다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욥기 1장의 이 천상의 회의를 본 사람은 욥기 1장을 모르는 사람과 고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결코 똑같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많이 힘들지만 우리 해 위에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는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 비밀을 다 아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렇게 고백한 욥과 같이 오늘 우리의 고난에 원망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